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손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성경 말씀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서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 핫과 무나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사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아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롯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힘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 모함이며 우시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의 소망은 다윗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사명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전문 기술자들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3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의 행정과 예배를 위해서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 23장은 성전 중심의 신정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국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한데 모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다윗의 국정 철학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차 솔로몬 통치하에 성전을 섬길 30살 이상의 레위인을 계수하니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눠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2만 4천 명에게는 성전에서 예배 직무를 맡겼고 6천 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고 4천 명은 문지기
나머지 4천 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겼습니다. 광야 시대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더 이상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 성읍으로 흩어져 제사의 일에 종사하던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히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의 직무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직무 수행 수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성전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그들은 섬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의 직무 수행 수칙 제1장 제1조는 우리는 성전에서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의 굴복적 섬김이 아닙니다. 패자에게 부과된 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 레위인들의 직무, 즉 섬기는 일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 레위인의 섬김은 도와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첫 번째 직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기거하는 방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안들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제사용 기구와 도구를 닦았고 어떤 레위인들은 상에 차릴 제사용 빵을 구웠으며 어떤 레위인들은 양을 재고 무게를 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을 직관적으로 돕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수납하는 사람, 이런 직무를 맡은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만 의사가 의사 노릇을 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간호사 노릇을 할 수 있고 병원이 병원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만 있지 않습니다. 예배 안내를 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주장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봉헌된 예물을 계수하고 교회 상조가 있을 때 상조 활동으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여러 성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도와가며 섬깁니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둘째, 레위인의 섬김은 예배를 돕는 섬김이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 대부분은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기능하였습니다. 특히 어떤 레위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여 찬양대로 섬겼고 순번을 따라 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제사에 참여하여 제사장들을 도와 섬겼습니다.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또한 예배로도 번역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섬김의 사람들이자 동시에 예배의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상대를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가치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앞선다면 섬김도 어려워지고 예배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섬기고 싶다면 먼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또한 동시에 참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예배, 같은 뿌리를 가진 두 가지와 같습니다. 오늘날 레위인들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섬김의 정신으로 무장된 참된 섬김 이들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한 실천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까? 그 일이 앞에서 이끄는 일입니까? 뒤에서 미는 일입니까?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서로 도우라고 부름받은 지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와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섬기는 이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이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높아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 앞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 속에서 늘 겸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재능을 지녔든지 매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고 주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도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주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항상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